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비가 오고 바람 부는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끝까지 승리하여 기도로서 새해를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아버지의 프로그램에 따라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가 지금 씻어주는 이 의미를 아느냐? 지금은 알지 못하나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어제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느닷없이 마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그 기사가 나오지요. 참 엄숙한 이 현장에서 마귀가 설쳐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아마 이 가방끈으로는 가장 가방끈이 길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똑똑합니다. 그리고 돈괴를 맡았습니다. 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돈을 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최고로 인텔리 계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배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의 제자고 가장 척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12명 중에 한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은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지셨겠는가? 팔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구속사의 이 어떤 역사의 한 주역으로서 감당을 했다. 맞습니까? 왜 말씀 못 하십니까? 아니 가룟 유다 아니면 어떻게 팔립니까? 예수님은 팔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악역이지만은 가룟 유다가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사에 기중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고등부 다닐 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호기심이 발동돼 가지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천국 가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또 논쟁을 하던 그런 학생 시절이 있었던 것.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팔려야 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시고 그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지만은 누가 그 악역을 감당하고 선한 역을 감당하실 것인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죠. 기계적인 하나님의 예정이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예정자이십니다. 내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악한 일을. 우리에게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깨워주셔서 오셨지만은 내 의지로 일어나서 운전하고 그리고 걸어서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은 사단의 사주도 있고 그리고 나의 결정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 그 신문에 보면은 텔레비 그 뭡니까? 무슨 방송국 하고 프로그램 쭉 나오는데 그 위에 당구장 표시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되어지는데 뭔가 방송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것을 내보낼지는 우리의 응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요?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답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여기 오늘 2절에 보니까 사탄이 들어갔죠.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짓을 했는가?
마귀짓을 하려고 틈을 주니까 마귀가 들어갔는가? 그 다른 문제죠. 마귀가 덮쳐가지고 마귀 일을 했는지,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귀가 덮쳐가지고 내가 했는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틈을 줄 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본문 보시면은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그렇죠?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은 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좀 누누이 말씀드렸죠. 가인은 아무거나 드린 겁니다. 저기 보시면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지요. 벌써 지금 분노가 일어났죠. 4장 6절 하나님께서 경고하죠.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게 뭡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는 행위죠. 7절에 다시 한번 더 경고해 줍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문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틈을 보고, 사탄이 틈을 보고 있다가 덮치려고. 그러니까 저 히브리어 본문은요, 우는 사자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내가 틈을 줄 때 나를 덮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먼저 덮친 게 아니라 내가 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덮치려 할 때 내가 피하든지 문을 닫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뭡니까? 그 마음 속에서 분노와 가인처럼 그런 어떤 상처들이 막 드러나고 있었던 거지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4장 27절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제 신혼 때 저희 집사람에게 충격받고 받았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는 틈을 주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것은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요한이 이제 적고 있는 거죠.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한 여인이, 아시죠? 향유 사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어떻게 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가 도둑놈인 줄 알고 뽑았겠어요? 모르고 뽑았겠어요? 처음에는 도둑 아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그 어떤 열심당원으로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열정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한 3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분은 정말 로마의 정부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나는 곧 죽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실망이 막 가득한 거죠. 분노가 가득 차는 겁니다. 내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보통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하면 어떻게 해요? 회사 다니다가 충성을 다 했는데 사장님과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일단 다른 것을 모색하면서 그 회사에서 대충 그냥 눈에 보일 때 일하고 필요한 것 뭐 어떤 물건들을 훔쳐가고 돈도 훔쳐가고. 왜? 어차피 떠날 거니까.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인간들이 주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런 유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기대하고 따랐지만은 인정도 못 받고 내 생각대로도 아니고 이 사람은 로마의 정부를 뒤엎을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한다 그러고, 그런 거 보니까 애따 모르겠다. 동계나 맡았으니까 돈이나 빼가고 이렇게 대충대충 있다가 나중에 기회를 봐가고 나는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들이 뭔가 하면은 영적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그 성교학 용어에 spiritual garbag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 쓰레기. 그러니까 이 새벽에는 우리도 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상처와 분노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실망감.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어떤 분이든지 좋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실망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단점과 장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셨는데 그분과 가까이 있어 보니까 그분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죠. 이게 바로 영적 쓰레기라는 겁니다. 영적 분노 같은 거,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되고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가 아니고 결국에는 뭐가 된다? 결국에는 역적이 된다는 것, 배신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 2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죠. 저 왜 그랬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유다야, 넌 네가 아니라도 된다.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거 어떻게 됐다고요? 조각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셨는데 아까 가인 이야기처럼 지금 사탄이 웅크리고 있고 덮치려고 하는데 조각을 받는 순간 주여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해야지 하는 것을 결단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속으로 예수님을 배신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한 번 더 경고하시죠. 말 안 들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실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웠고 아는 자가 없었는데 지금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가롯 유다와 예수님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상처 가졌다가, 너 그렇게 분노 가졌다가 지금 웅크리고 있다. 사탄이 덮치려고 한다. 오늘 이 새벽에 그거 해결하고 기도해라.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오늘 또 성령으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 이거 해결해야 된다. 너 타협하고 대충대충 살아면 안 된다. 제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몇 군데서 사역을 해봤는데 뭐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열심히 프로젝트를 짰는데 뭔 계획을 가졌는데 오히려 뭐 윗사람 뭐 담임 목사님한테 뭐 약간 이 인정도 못 받고 책망만 받고 뭐 통과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회사도 그렇겠지만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불쑥 들어오는가 하면은 사탄의 생각이겠죠. 아, 네 그렇게 열심히 밤새워 갖고 뭐 짰는데도 인정도 못 받고 되지도 않고 오히려 뭐 더 감정만 상해? 대충 해라 그냥.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하, 요게 사탄의 시험이구나, 유혹이구나. 딛고 일어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일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제일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이요,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많은 위선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옷을 벗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했어요? 그 지위로? 야, 너 그 한 뭐 몇 년 동안 그 있을 때 빨리 해먹어야지. 이래가지고 보니까 다 뭐 기업 늘리고 돈 늘리고 뭐 부정축제하고 이런 거죠. 지도자로 있을 때 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렇게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저를 뽑아주시면은 청년벽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공약은.
하나도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오직 국민을 매장시키고 우리 가족과 가게를 위해서 했잖아요. 늘 나오잖아요. 반복되는 역사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의 마음 속에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가 덮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없으면 어떤 인간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도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와 노회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한슬이도 또 군대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왔는데 군인들을 위해서, 군인들도 여러분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만 틀어지면 역적이 됩니다, 여러분. 광주 사태 아시죠? 광주 사태 시민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와서 죽였습니까? 우리 국군이 죽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군대가 죽였어요. 초토화돼서 초토화. 안 그렇습니까? 역사가 정언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역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내가.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주님의 측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로서 정말로 이 주님의 놀라운 성도로서 인침을 받았고 측근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역이 역적의 사역이 되지 않고 사탄이 움츠리고 있을 때 성령으로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